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훼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야훼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께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결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형통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천대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지 6일째 되던 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류 최초조상 아담,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꼬임에 빠져 결국에는 먹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평생 고난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만 하게 된 것이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번성한 인류는 계속된 탐욕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계속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 인류와 새로운 약속을 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린 아주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아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운 약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너희 백성들도 하나님과 한 서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서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11조를 서원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을지, 이 서원을 기억하고 지켰을지 안 지켰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대표적인 서원을 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잘못해서 누구의 것을 빼앗았다든가 피해를 준 그런 내용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한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솔하게 그냥 마음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 기분에 따라서 경솔하게 약속을 하고서는 지키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얽매여서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을 아시고 애당초 함부로 서약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진실히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서원은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가운데 마음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마음으로 작정한 것,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인데, 자, 이런 일들은 자신에게 당장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서운한 것 있다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이 출세해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온전한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출세해서 돌아온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형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잘 풀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신 편의상 가까웠던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내용을 지키지 않은 죄값을 받게 되는데 어떤 죄값, 어떤 보응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눈에 보이는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어땠습니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그러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대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일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서원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열매가 있겠지만 지키지 못한 서원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올무에 묶이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또 은혜를 받았을 때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서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서원만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서원이 무효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야훼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야훼께서 사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무효가 되는 서원은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서원할 때 그 아버지가 듣고도 묵인했다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지켰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한나와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한나를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네, 자식이 없어서 크게 서름을 당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대적 분인나에 의해서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죠. 자식이 없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을 이뤘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이 서원하여 기도한 후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내용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을 깨우는 선지자로 살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입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지만 그 용맹함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입다를 이스라엘 민족의 장관으로 추대해서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기생의 아들인 이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데려올 때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수락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입다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를 맨 처음 반긴 사람, 맨 처음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름이 아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들고 나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입다는 누구든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데 서원의 제물이 그만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입다는 자신을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킵니다. 서원을 지킨 입다는 딸을 잃는 그런 고통을 감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생을 살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약속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과 약속하는 부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서 살펴본 야곱과 같이 그가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인하여서 딸이 강간당하는 그러한 아픔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였을 때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부재 중에라도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